할렐루야. 네, 사랑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고 놀라운 사랑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좌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그 사랑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를 살게 하는 은혜. 우리 저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푸니마 청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의 자리로 모여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대와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처음 겪는 이 시기를 걸어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푸뉴마 청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며 이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쉽지 않은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이 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남준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우리 푸니마 청년들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메시지로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데 더욱더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메시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시간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9번째 이야기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같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야훼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미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 함께할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사람들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진심을 언제 꺼내놓느냐? 자신의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자신의 진심을 밖으로 꺼내놓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이었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어떤 말들을 우리에게 남겼을까?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좀 특이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유언에서 왜 자기 자신을 좀 거창하게 이스라엘 왕이라고, 좀 있어 보이게 이스라엘의 잘 나가는 왕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자신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울이 다윗왕을 비하할 때
비하할 때 사용됐던 표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다윗의 가문을, 다윗의 가정을 굉장히 비하하면서 표현했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이 비천한 촌놈의 아들 다윗, 어디서 막 굴러먹던 이 촌놈의 아들 다윗, 그렇게 다윗의 가정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표현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위였다고 하면 굉장히 멋있는 직함이 다윗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라도 불러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어디서 굴러먹던 촌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그렇게 부르며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마 굉장한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을 생각나게 하고 또 자존감을 낮아지게 하는 그런 너무나 깊은 상처가 있는 그런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이 엄중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스라엘 왕이었던 나 다윗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상처가 가득했던 표현,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마지막 유언에서 자신을 이새의 아들로 표현했던 것일까?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다윗은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현재는 화려한 왕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 자신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의 위기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임을 망각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잊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감동도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의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늘 기억하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그런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난 이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성경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굴러먹던 촌놈의 아들인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했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난 것 같거든요. 지금 대학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일이 잘 풀리고 내 삶 속에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잘 관리해서 내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말하는 이 엄중한 자리에서 자신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는 이새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나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주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순절 기간 안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2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외함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3장 5절에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너무나 강조하고 싶었던 나머지 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삶, 그것은 그냥 교회에서 잘하는 것, 교회에서 잘 칭찬받는 것, 박수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박수 받는 삶,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박수 받는 삶,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에게는 그라운드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훈련들을 해도 그라운드가 없다면 그 훈련은 무의미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라운드는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의 일상들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박수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위기예요? 성도가 줄어서 위기입니까? 신학교의 정원이 미달이 돼서 목회자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 시대의 진짜 위기는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진짜 위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에서 박수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의 삶이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이 한마디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순교했던 많은 목사님들과는 다른 그런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경직 목사님이 영향력이 있는 것은 목사님께서 과거에 신사참배했던 그때의 잘못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기에 여전히 한경직 목사님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분의 삶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실 때 당신을 찾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보게들 예수 잘 믿으시게. 여러분, 세상이라는 우리의 그라운드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9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것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푸니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과 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 가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푸니마 지체들 약 한 달간 또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그 모든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드렸던 그때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기억하는 우리 푸니마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끌어감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푸니마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우리 푸니마 청년들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다윗의 삶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푸니마 청년들과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또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위에 우리 푸니마 청년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안정돼서 우리가 바울 성전에 모일 때까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예배를 향한 열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